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에는 다양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또 다른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기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있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또 무언가 큰 감동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지금 중등부 1학년이 된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에 올라갔는데 지난주 새해 첫 주일에 소년부를 찾아왔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용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케이크를 탁 사가지고 교회학교에서 소년부에서 자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그리고 소년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케이크를 가지고 딱 찾아왔대요. 우리 소년부 부장 현경자 권사님이 교회학교 교사 25년을 했는데 25년 교회학교 교사하는 동안에 이런 애들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소년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막 흘렸대요.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준 선생님도 얼마나 그 감동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울컥울컥하고 그 눈에 눈물이 핑 도는 모습을 봤어요. 참 우리 아이들 잘 키웠구나 하는 그 대견함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너무 아플 때는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러움의 눈물을 또 흘리게 되죠. 또 너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인성,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는, 그 마을은 기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의 도시에 전혀 기쁨의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나인성에 살고 있던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을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꿈을 꿨을 거예요.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두 부부는 참 행복에 겨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어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과 가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나 가난해도 괜찮아. 이 아들만 잘 된다면, 이 아들만 잘 키울 수 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아들이 잘 커주었습니다. 커가는 아들을 보며 대견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살 남짓 됐을 때 그만 이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여인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순간 이 여인이 가졌던 삶의 전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집의 마루에 반듯하게 눕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빗으로 빗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갈대로 짠 관에 이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관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잘 포개줍니다. 우리는 장례가 나면 보통 3일장을 치르지만 유대인들의 장례는 3일장이 아니라 당일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준비를 마치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에 이 장례의 행렬이 그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장지로 가는데, 장지는 보통 그 마을 밖에 있는 야산에 그 돌에 구멍을 파고 묘지를 만듭니다. 장례 행렬이 처음 딱 출발할 때 맨 앞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장례식 때 여자들을 맨 앞에 세우는 것은 아마 여자로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죽음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지프로 된, 갈대로 된 이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가고, 또 이 관 뒤에는 호곡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하면서 갑니다. 이 호곡꾼은 보통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지금 장례의 행렬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의 행렬이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유일한 문, 성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 성문을 지나서 장지로 가는 장례의 행렬이 성문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은 누구의 행렬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문을 지나가며, 그리고 성문을 지나 묘지로 가고자 하는 장례의 행렬과 성문에서 딱 맞닥뜨렸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교육자로 그리고 사회사업가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원래 사형수였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금의 북해도, 홋카이도를 개발하면서 홋카이도에 탄광이 있었습니다. 이 탄광촌에 탄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너무 추운 곳이고 너무 외진 곳이니까. 그때 일본 정부는 각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이 북해도에 탄광을 캐는 일을 시키기 위해 북해도로 보냈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도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탄광촌으로 가게 됐어요. 그 탄광촌에서 탄을 캐고 있는데 어느 날 면회가 왔다 그럽니다. 면회소로 나가 보니까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렇게 와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늙어버린 게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그러면서 도모다카 시모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냈어요. 괜히 어머니에게 타박을 했어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와요? 뭐 하러 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왜 와요? 뭐 좋은 거 본다고 왔어요? 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하고 어머니를 타박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갈게.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너한테 꼭 주고 가고 싶어 하면서 하얀 보자기를 내놓습니다. 어머니에게 빨리 가라 그러고 그 하얀 보자기를 받아서 감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감방 안에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뭔데? 하고 보자기를 열었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읽었던 손때 묻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 화를 내면서 그 성경책을 감방 구석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 같이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야, 이 무슨 종이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좋아.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한 장씩 찍찍 찢더니 화장실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에 연초를 집어넣어서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 먼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때 주고 간 건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써서 되겠나? 그리고 다시 그 성경책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책을 읽어 나가면서 도모다카 시모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가 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날도 탄광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한참 탄을 깨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잠깐의 짬이 나는 시간에 그는 죄수들이 너무너무 떠들고 있어서 옆 갱도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와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있었던 그 갱도, 죄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빠져나왔던 그 갱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갱도 안에 있던 죄수 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모다카 시모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이제는 헛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모범수가 되었고 모범수가 되어 감형을 받고 또 감형을 받아서 결국 그가 사형수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석방되어서 사회로 나온 도모다카 시모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그 돈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양로원을 세운 다음에 도모다카 시모지는 고아원을 6개 세웁니다.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고아원 6개를 세워서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등학교 7개를 세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사업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던 인생이 빛으로 가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영어로 옮기면 하트 블레이크 됩니다. 여러분, 하트가 뭡니까? 심장이에요. 블레이크가 뭐예요? 찢는 거예요. 하트 블레이크, 즉 심장을 찢는 거. 이걸 우리말로 보다 분명하게 번역을 한다면 비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셨는데 불쌍히 보셨다. 즉 비통한 눈으로 이 여인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자주 가죠. 특별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중환자실에서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그날도 저는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 신방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누워있는 그 병상 바로 옆에 한 7살, 8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누워있어요. 이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머리에 붕대를 잔뜩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친척으로 보이는 분이 면회 시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그 면회 온 친척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야, 아이가 저렇게 다쳤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이 어머니가 친척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면회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친척을 잘 가라고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어머니가 보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친척이 돌아서서 가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벽을 붙잡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바로 이게 하트 블레이크입니다. 이게 비통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비통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비통함을 주님은 함께 느끼셨다 하는 거예요. 신년 감사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드리면서 그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의 봉투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지금도 하나하나 계속 읽어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의 순진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올해는 키가 10cm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올해는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하는 기도, 올해는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아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아이들의 기도, 또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놓고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집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읽어가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 앞에서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너무너무 먹먹해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제목 한자 한자 적어가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여기에 한자 한자 기도 제목을 적었을까? 그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비통함을, 우리 성도들의 이 비탄한 마음들을 하나님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비통의 눈으로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느끼셨듯이 오늘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 비통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울지 말라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동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울지 마라 할 때 울음, 눈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눈물은 다양한 눈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눈물을 말하냐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눈물, 클라이오라고 하는 울음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흐느낌의 눈물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울고 있었냐면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관을 뒤에 두고 그 장례의 행렬의 앞에 서서 걸어가면서 이 여인은 흐느끼며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울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팔자가 저렇게 세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만드나. 아마 친척들 가운데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수군대는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렸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서름을 자기 혼자 속으로 사기며 그게 겉으로 조금씩 터져 나오는 그 흐느낌 속에 이 여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흐느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흐느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민수기 14장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거나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관이 무엇입니까? 이 관은 곧 죽음입니다. 이 관은 곧 저주입니다. 이 관은 곧 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 모든 부정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울지 말라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정에 손을 대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 속에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부정에서부터 일어나라. 너의 아픔에서부터 일어나라. 너의 소름과 상처에서부터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터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우리의 울음이 그치고 우리의 눈물이 그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